할렐루야 성경 통독 205일째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7장에서 20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에서 20장까지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죄악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그들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7장에 보면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유의 그런 그 내용인데 우리는 독수리도 주변에 없고 포도나무도 없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 힘든 그런 그 내용이죠. 요점은 두 독수리는 바벨론과 이집트를 의미하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첫 번째 독수리, 즉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는다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른 독수리, 이집트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런 생각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절대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들이 내가 곧 그들의 주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에 보면 이것도 이스라엘 중에 있는 그런 속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속담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속담과는 좀 차이가 있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그런 속담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속담을 말씀하시면서 정확히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이 신 것이 아니다. 이제 아버지가 죄를 지면 죄의 대가를 받겠고 아들이 죄를 지면 아들이 그 죄의 대가를 받겠다. 내가 모든 영혼의 주인인데 그 영혼마다 자기가 한 일대로 보응을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오는지 다 각자마다 자기가 한 일대로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들은 다 이 하나님의 엄한 말씀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죄에서 돌이켜라 하는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장에도 보면 여기도 여러 가지 그런 비유가 나와서 이 비유의 그런 그 내용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하나님은 계속 암사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암사자가 있으니까 또 새끼사자가 있겠죠. 새끼사자를 잘 기르면 그 새끼사자가 젊은 사자가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암사자는 누구냐? 사실은 이것은 역사적인 그런 상황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 비유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 암사자는 요시야 왕을 의미하는 것이고 첫 번째 젊은 사자는 여호아스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젊은 사자가 또 나오는데 두 번째 젊은 사자는 여호야긴 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사자를 잘 길러서 왕을 만들어 보면 이 왕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방족들이 와서 갈고리를 만들어서 그들을 끌고 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왕은 갈고리를 만들어서 이집트로 끌고 가고 두 번째 왕은 또 갈고리를 만들어서 바벨론을 끌고 간다.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왕들이 잡혀가고 그들이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되는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나타내십니까? 그들이 죄를 짓기 때문이죠. 죄를 지면 이렇게 왕이 갈고리에 끌려서 잡혀가는 그런 사자의 그런 모습과 같이 왕이 비참하게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빨리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장에 보면 에스겔이 포로 생활을 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장로들 중에 몇 사람이 에스겔에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얼마나 자연스러운 그런 그 내용입니까? 장로들이니까 주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갑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이 포로에서 7년 됐으면 이제 정말 이스라엘의 그런 멸망이 완전히 임박한 것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지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임박한 그런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편안하게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너희는 물을 자격도 없다 하면서 호통을 치면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제약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출애굽할 때부터 사사시대 때부터
계속 죄악이 있더니 이제는 왕정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바알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엄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한 말씀 가운데서도 40절의 그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국 다 회복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이스라엘 그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 그 땅에 사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물을 원하고 그들이 재물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 그들의 죄악은 정말 심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괴로워하면서 이 말씀, 저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의 죄악이 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 결국 그들이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보면 동일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서도 죄악이 끊임없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완전하게 만들어 놓고 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더 멋진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